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난 복을 받았고요. 이미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오해가 되죠. 저는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이제 동보교회, 지금 이 자리 아니고 밑에 있는 동보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계셨고요. 우리 형제들도 다 이 교회에서 자라서 다 가정을 이루었고 신앙생활을 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랜만에 오는데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하나님 만났고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의 잔뼈가 어디서 굵어졌나? 동보교회에서입니다. 저는 80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제 겨울 방학에 하나님 만났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동보교회에서요. 그리고 좋으신 우리 오동원 목사님, 제가 내 신앙의 이제 알갱이가 아마 여기서 형성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좋은 교회 만난 거 축복합니다. 우리 양혁성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만난 거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 받았지만 오늘 말씀의 복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동보교회 생각하면 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영시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들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대충 정리해놓고 다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보교회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보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행복하게 섬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 행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겨웠고 정해진 세금을 해마다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세율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액제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면 세금을 낼 수 있었지만 농사가 잘 되지가 못하면 그 농토를 팔아서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인력 시장이 열렸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품을 팔아야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가 있었죠. 그날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일꾼을 불러주는 주인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 6시에 나와서 일꾼을 불렀어요.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게 이제 국룰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도 주인이 또 나와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오후 6시 업무가 마감이 되고 봉급을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봉급을 제일 늦게 부름을 받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일꾼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쯤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봉급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농장에 기쁨과 설렘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하지요.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을까요? 내가 점심시간하고 좀 쉰 거 빼더라도 10데나리온은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봉급 봉투를 받고 열어본 다음에 그 설렘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이 봉급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도 한 데나리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장에 일고 있었던 그 기쁨과 설렘이 다 사라지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노사쟁의가 일어납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조합장이 나와서 연설문을 낭독합니다. 포도원 사장은 노동법과 시장 원리를 위배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하였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력을 다해 일을 했건만 포도원 사장은 우리들의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5시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동일한 봉급을 주었다. 우리를 기만하였다. 물러가라 포도원 사장, 물러가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요즘식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기쁨과 설렘이 원망과 분노로 바뀐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데모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주인은 2가지를 대답하죠. 하나는 나는 너희들에게 정당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아침 6시에 데리고 올 때 얼마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그 당시는 계약 안 해도 국룰입니다. 그런데도 계약까지 했잖아. 그런데도 주인이 오해를 없애려고 계약까지 해서 계약대로 줬는데 왜 문제인가?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틀린 것은 아니지.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잘 알지만 주인이 호의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너희들이 악하다고 보느냐?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신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 뭘까요? 이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동일하다, 그걸 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론이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중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처음에 먼저 되었다가 후에 나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 되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먼저 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천국에서는 나중된 사람이 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청지기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섬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퇴장하는 일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복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행복하게 섬기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며 행복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뭘 버리고요? 보상의식을 버리고, 이게 띄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상의식을 버리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들어왔는데 왜 이들은 나중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물질적인 보상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이 배경은 19장에 나타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제 아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부자인 걸 아시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네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던 제 아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서 다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한테 뭐 주실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가 뭘 많이 버렸나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별로 버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어보시면서 하늘나라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뭘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천국 바라보고 천국 산 것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는 이 약속을 받는 것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동기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대가로, 헌금을 열심히 한 대가로, 주님께 충성한 대가로 이 땅의 물질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감사보다는 원망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을 망치기가 쉽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인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너 욥 봤지? 참 신앙인이야. 얼마나 훌륭해. 참 믿음 좋지. 그러자 이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 게 아니라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당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욥 재산 많지요. 자식들 잘 되지요. 건강하지요. 이쁜 마누라 있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어요? 나라도 그런 처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네.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시험권을 줘요. 좋다.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한번 시험해봐.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재산 다 날리고요. 그 다음 자녀들 버스 대절해 가지고요, 단풍놀이 갔다가 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강풍이 불더니 정권 투자했던 거 300억 날아가고요. 부동산이 떨어져 갖고 200억 날아가고요.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건강했던 몸이 병들고요. 한평생 함께 한다는 그 이쁜 마누라도 병들고 돈이 없으니까 욕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욥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 말하잖아요.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니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친구들이 그를 심히 야유하고 조롱해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시험했던 욥을 시험했던 사탄의 이 시험은 오늘 또 유효해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 왜 봉사하고 계시죠? 왜 헌금합니까? 왜 찬양대원을 하고 왜 목자를 하고 왜 교사를 합니까? 혹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것이 내 신앙의 동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물질적인 보상, 이 땅의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며 원망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의식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동기는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섬기는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보교회의 자랑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 목사님이 한 번은 서울 집회 갔다 오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종호야, 제 이름이 종호입니다. 예. 내가 목회를 헛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 친구 교회 집회 가보니까 그거는 순종을 너무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순종이 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동기는 없어야 돼요. 보상의식 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며 행복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는 비결이 뭘까? 두 번째지만 마지막입니다. 집에는 가야 되니까.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은 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첫째는 보상의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공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10시간이나 더 많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공로의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들의 불평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왜 교회가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게 불평의 요지예요. 미국의 유명한 월간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설문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의 불만 1호가 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사역하는데 왜 교인들은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게 목회자의 1번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인들의 불만 1호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목사도 불평이 있고 교인도 불평이 있어요.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누구 덕인데, 내가 힘을 쓰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어림없지. 네 예배당 지을 때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알잖아. 내가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나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공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로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귀신이 있어요. 섭섭 귀신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겹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간격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공로의식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다윗 왕은 자신의 기도실에 목동 시절의 의상을 늘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보잘것없는 목동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장터에서 일자리도 잡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던 그 자리라는 거지요. 그날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 오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던 그때,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가족들과 내가 굶어 죽을 거다고 걱정하던 그때,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죄의 종이 되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같이 더러운 자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된 위험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동복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아 포도원과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행했던 그 작은 봉사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과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한 그 조그만 그 봉사를 크게 생각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새벽 6시에 와서 주인을 위해서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병들고 가난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망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저 같은 목사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영적 위험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공로의식, 이것이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에 늦게 온 일꾼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오후 3시가 됐어요.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오후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린 걸 봐서는 아마도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하루 품삯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러 나올 때 자식이 말하겠죠. 아빠 내일 등록금 꼭 챙겨줘야 돼.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나왔는지도 모르지요. 새벽 6시에 나왔지만 뽑히지를 못했어요. 9시도 지나가 버렸어요. 반나절 품삯이라도 기대하면서 12시도 기다렸는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기다려봅니다. 오후 3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나타났지만 뽑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이제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이 불러줬어요. 거기다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일꾼이 왜 5시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굶어야 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오늘은 일을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하루 일이라도 한 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든 걸 포기한 채 아마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오더니 자기를 향해서 일하러 오라는 겁니다. 오늘 밤일 잔업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시간 마치고 종을 칩니다. 땡땡. 1시간밖에 일 못했으니까 오늘 돈은 제대로 못 받겠구나. 그래도 푼돈이라도 받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봉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늦게 들어온 이 품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루 품삯을 들고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6시 됐으니까 집에 가란다고 바로 갔겠습니까?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제가 뭐라도 할까요? 제가 남자지만 빨래도 잘해요. 화장실 청소라도 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후 5시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심정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으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이죠. 먼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 저도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자리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가난과 심장병과 폐병으로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셨고요, 저를 목사 삼아 주셨고요,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하게 감당해야 될 나이인데 나도 모르게 세월의 때가 끼어가지고 공로의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 저뿐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불평하며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20년, 30년 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동보교회에 나온 것도 은혜예요. 주님을 위해서, 동보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와 아내, 자녀와 사람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나중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한가요? 저는 사실 이제 심장병 때문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손을 얹어가지고 콩닥콩닥 뛰면 그렇게 감사해요. 손 한번 얹어 보세요. 뜁니까? 이거 감사해 보셨나요? 예, 감사한 분은 이번 주일에 감사한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거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헌신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끝까지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끝까지 행복하게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상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행복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서임받는 동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